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시는데요. 말씀의 핵심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제자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세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표를 증거 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선교 설교를 수십 번 했어요. 수십 번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만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흥분합니다. 저는 평생 선교사를 짊어지고 삽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계속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원로 목사 돈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선교비를 주세요. 생각지도 않게 선교비를 여기저기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한 달에 한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선교사를 저는 아주 짊어지고 평생 삽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설교해도 되겠지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 저를 오늘 여기 설교하라고 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마지막 12제자와 500여 성도들이 있는 데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성지순례 이스라엘을 4번 갔다 왔는데 이 감람산에 예수님 마지막 섰던 자리에 요만한 돌판이 있어요. 요만한 돌판이 있는데 마지막 섰던 그 자리에 거기 서면 마음이 울렁울렁하고 가면없고 거기서 저는 무릎을 꿇고 주여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케 하옵소서. 저는 거기 가면 아주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흥분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또 선교를 다짐하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재다짐하고 그리고 돌아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마지막 말씀은 바로 유언입니다. 어르신들이 돌아갔을 때 마지막 남긴 말이 유언이라고 그러지요. 유언장 쓰기도 하고 그러지 요즘에는 유언입니다. 유언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아니고 꼭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500여 성도들과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죽기 직전에 애굽에 가서 130살에 죽기 바로 직전에 12아들들을 모아놓고 유언적인 축복 기도해 주셨어요. 그대로 몇백 년, 몇천 년 가도 유효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느보산에 올라가기 직전 거기서 12지파들을 축복해 주었어요. 유언적인 축복 기도죠. 그대로 수천 년간 유효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도 이제 나이 많아서 눈은 어두웠지만 이제 에서와 야곱에게 마지막 해준 유언적인 기도가 있어요. 그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키고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지키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청개구리 알죠? 청개구리가 부모의 유언을 안 지켰기 때문에 비만 오면 깨골. 유언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유언을 꼭 지켜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안 지키면 청개구리 됩니다. 오늘 청개구리 되지 마시고 예수의 말씀을 받들어서 지키는 자가 되기를 기행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목적이 있어요. 성경에 찾아보면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갈대아 우리에서 뽑아냈어요.
이런 하초 같은 나무를 뽑아가지고 수천 리길을 옮겨서 가나안 땅 거기다가 갖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 조상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인물이 좋은 거 아닙니다. 키가 더 큰 것도 아닙니다. 우리보다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주권으로 예정하셔서 아브라함을 뽑아서 이스라엘 갖다 심어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게 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데 더 중요한 건 창세기 15장의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 했습니까? 밤중에 바깥으로 끌어냈거든요. 끌어내서 하늘에 별을 보라 했어요. 별이 얼마나 많이 헤아릴 수 있어요? 못 헤아리죠? 내 자손들이 저렇게 별과 같이 많아지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었습니다. 별로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그러면 창세기 그 앞에 보면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뭐라고 하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신다. 이스라엘뿐 아니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할아버지. 다 저와 여러분의 총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입니다. 재미있는 건 우리는 한국에는 각 성씨가 다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성경 족보에 봐요. 성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성이 없어요. 김씨, 박씨, 최씨 없어요. 이름밖에 없어요. 성은 누구냐? 하나님 성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은 성이 한 번이야. 하나님 번이야. 각 성이 없어요. 성경이 어디 봐요? 어디 성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특징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는데 큰 민족을 이룬다. 큰 작은 민족이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룬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 다음에는 창대하게 된다. 창대하게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모든 족속이라는 말은 모든 민족이거든요. 우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거라.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한 목적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였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뜻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부르심과 순종인데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소명의 의식이 우리 가슴에 분리듯할 때 하나님 됐다! 인정하시면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명감이 분리듯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는데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은 영적인 복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천국 가는 구원의 복이죠.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것이 영적인 복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귀만 누려도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가면 가장 불쌍한 사람. 그렇지요. 세상에 뭐 빚과 번쩍 하는 사람들 잘난 척 해봐야 하나님 안 믿으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복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땅의 복이 있습니다. 땅의 복은 두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 다음에 재물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까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드렸는데 별을 봐라. 시할 수 있느냐? 시할 수 없다고 했죠? 자녀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녀가 셀 수 없도록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영적으로 보면 육적 자녀도 많지만 영적 자녀도 별과 같이 많은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육적 자녀는 요즘 시대에 그렇게 나올 수 없지만 예수 아들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저와 여러분도 많이 나오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재물의 복을 받았어요. 많은 또 종들을 부렸고 많은 또 가축을 하고 많은 땅을 차지하고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여를 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자녀의 복이 있는데 재물의 복도 있다. 하나님 잘 믿으면 가난하게 살면 안 됩니다. 부여해서 뭐해서 선교하라. 아멘. 부여해서 영혼군한 데 쓰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많이 벌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돈을 많이 벌어라. 아멘. 할 수만 있으면 돈을 죄 짓지 말고 나쁜 자리 뭐 정직하게 정당의 돈을 많이 벌어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 많이 저축하라. 세 번째, 그 돈을 영혼군한 일에 복음을 해서 많이 쓰라 그랬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많이 벌어서 복음을 해서 많이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인데 그걸 저와 여러분에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여 소명감이 불리듯하고 그리고 땅의 복, 하늘의 복을 받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렵니다. 여기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여기 두 가지가 있죠. 왕같이 제사장같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요? 왕권이 있고 제사장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특수한 사람만 제사장이지만 신약에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다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그런 권한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왕권이 뭐고 제사장이 뭐냐? 왕권은 통치권이죠. 왕권은 통치권입니다. 왕은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왕이 말하면 법입니다. 왕이 말하면 그대로 다 되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왕 같은 권세를 받아. 말한 대로 된다. 통치권이 있다.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 능력인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이 보지 마세요. 여기 왕권이 있어요. 말의 권한이 있어요. 말의 능력이 있어요. 말하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말이 땅에 들어지 않고 씨가 되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왕권이요. 할렐루야. 탁월한 지도력, 영향력, 권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뭐합니까? 축복권입니다. 구약성경 잘 보시오.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빌면 하나님 제사장의 그 축복을 통하여 백성들이 복을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러면 복을 많이 빌어주는 제사장은 그 당시로 말하면 가장 존귀한 자고 가장 복된 자고 제사장 가문은 아주 인테리 가문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왕같은 권한에 권세가 있고 제사장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면 우리는 상당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의 사람, 축복의 사람, 모든 부도 있고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왕이고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그런 자부심과 긍지와 사명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왕권을 주고 제사장권을 주시느냐? 부르심에 순종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왕같은 제사장 같은 축복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하래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은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지금 전 세계에 많은 부족이 사는데 그 부족에게 들어가는 성경 번역이 말이죠. 내년도쯤에는 거의 끝난다 그럽니다. 내년도쯤에는 거의 모든 부족에 번역된 성경이 거의 다 들어간다 그럽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은 바로 성경 번역이 다 끝나면 모든 부족이 다 자기 언어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는 마지막 주자로 복음의 증인이 돼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벌써 30년, 40년 전부터 교회 표가 뭔가 하니까 가라 아니면 보내라 합니다. 1년 표가 따로 있고 평생 연구표가 있어요. 1년 표는 해마다 바꾸지만 연구표는 안 바뀌어. 그냥 현수막으로 가라 아니면 보내라입니다. 그 현수막을 제가 수십 년에 붙여놨는데 지금도 계속 붙어 있어요.
지금 그게 지금 목회 안 하고 지금 벌써 은퇴하고 벌써 교회를 몇 번 옮겨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가보면 그 옛날에 붙여놓은 그 현수막이 표가 지금도 가보면 그냥 있어요. 가보고 싶으면 내일 가봐요. 강릉에 있습니다. 강릉 가면 복도에 현관에 가라 아니면 보내라. 제가 해붙이는 그 표가 몇십 년째 지금도 그냥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교회가 가라 아니면 보내라. 그러니까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 아멘. 여기 가야 할 선교사가 계신가 하면 보내야 될 선교사가 있어요. 아멘. 아멘. 뭘로 어떻게 보냅니까? 전대. 전대가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을 팡팡 밀어주는 선교사.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 아멘. 또 아멘. 가서 싸우고 전선에서 일하는 선교사도 있어야 되겠죠. 선교사 누가 가야 되냐? 목사님 자녀가 가든지 교회 중진 장로님 자녀가 가야 됩니다. 내 혈육이 선교지에 가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자세가 달라져요. 그냥 나와 상관이 없는 선생님을 보내면요 그냥 먼 강건은 불도 부어듯이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내 자식이 가봐요. 내 자녀가 가봐요. 관심이 100배로 높아져요. 아멘. 그리고 죽자 사다 투자하고 빌어주고 그런 모습을 제가 눈으로 봤어요. 저는 왜 선교에 열정이 많으냐? 제 친동생 둘이 선교사거든요. 그 아르헨티나 가 있는 선교사는 32년 됐어요. 케냐에 가 있는 선교사는 35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35년 이상을 하는 선교사를 등에 짊어지고 그 선교를 계속 담당하고 짊어지고 그걸 보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외에도 또 우간다나 또 북한이나 또 기타 여러 군데에 또 군선교 여러 군데 제가 선교를 또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선교에 오늘 열정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LA 가면은 한인교회인데요. 은혜 감리교회입니다. LA에 은혜 감리교회나 한인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광식 목사인데 놀라지 마시오. 그 교회가 단독으로 해외에다가 교회를 몇 개 세웠냐? 8,500개 세웠어요. 놀라지도 않았어요. 와. 한 교회가 8,500개를 해외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아멘? 네. 그런데 6,300개 세운 기념으로 벌써 오래전이죠. 6,300개 세운 기념으로 서울의 유명 호텔에서 기념 예식을 했어요. 저명한 목사님들과 선교의 열정에는 수천 명이 모아놓고 6,300개 세운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몇 개 세웠다고요? 8,500개 세웠어요. 단독으로 한 교회가. 그 김강선 목사님은 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휴가가 하나도 없대요. 휴가 안 가니까 천국 가면 영원한 휴가가 있는데 그러시대요. 요즘 목사님 안식년이 있고 휴가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김강선 목사님은 천국 가면 휴가가 있는데 이 땅에서는 휴가 없다네요. 다 반납하고 선교의 열정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가까이 지는 목사님이 그 교회 집회를 여러 번 다녀오셔서 저에게 하신 말씀 틀림없는 믿어도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은 저는 이 선교에 대한 실제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로 가신 미국인입니다. 미국인 의료 선교사로 가셔서 오지에서 선교를 하십니다. 그 부인이 알지 못할 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고치려도 아프리카에서는 안 되니까 본국 미국에 돌아갔습니다. 미국 가셔서 인류대학병에 다니며 진단하고 검사하고 다 해봐도 병명이 나오지 않고 고칠 수가 없어요. 의사가 말이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희귀병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차피 죽을 바에는 선교지에 가서 묻혀야지. 어차피 내가 죽을 바에는 선교지에 묻겠다. 다시 앞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거가 묻히려고. 근데 거기서 어떤 신령한 여종을 만났어요. 신령한 여종을 만나가지고 기도를 받았어요. 병 좀 치유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여종이 영안이 엄청 많은 분인데 손목을 보니까 그 선교사 부인 손목에 손목걸이가 있어요. 팔목걸이가 있는데 알록달록한 팔목걸이인데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그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에 의료 선교를 지역사람 한 병을 고치니까 그 지역에 추장 있잖아요. 추장이 선물한 거예요. 근데 추장이 정령순배에다가 기도를 걸은 거예요. 정령순배 그 잡신에게다가 주문을 해서 기도를 걸은 그 팔목걸이를 선물한 거. 그 뭐가 붙어왔어요? 정령순배 악신극이 붙어온 거예요. 이것이
이 선교사 부인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걸 딱 기도하다가 찾아가지고 뜯어가지고 박살내서 던져버리고 이 정명순의 더러운 귀신들아 요나에서 뜯어가지고 찌어라! 그날부로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서 건강 회복했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선교는 전쟁이다. 영적 전쟁입니다. 자, 제가 잘 아는 훌로신학계의 내적 치유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 저는 그 교수님에게 내적 치유를 전문으로 공부를 제가 배워왔어요. 그런 책도 많이 제가 글도 쓰고 계제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이 아프리카의 선교를 여러 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각 부족들에게 가서 집회를 하려면 그 부족에게 가서 부족장이 추장이거든요. 추장에게 집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추장을 찾아갑니다. 가서 가면요 그 사람은 종교가 달라도요 엄청 친절합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뭐 이렇게 적대시 안 해요. 또 외국 사람들은 얼굴이 거여 또 미국 선진국에서 오니까 큰 공손히 오십시오 하고 다 모시고 차를 내두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 우리가 전도 집회에 왔습니다. 추장님 집회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니까 나는 허락하는데 또 한 번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냐? 영적 지도자십니다. 영적 지도자가 뭐냐? 그 지역에서 잡신을 섬기는 정경순례나 그 지역신을 섬기는 영매수라는 영적 지도자, 여기를 말하면 무당 같은 영역을 가진 여인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영적 지도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행정적인 추장에게 허락을 받고 영적 지도자에게 또 가니까 또 방으로 용접하고 커피잔을 대접하고 그리고 대화를 주는 가운데 집회를 허락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추장이 말이죠. 영매수라는 그 여인이 찻잔에다가 기도를 걸었어요. 주문에 기도를 그러니까 찻잔이 공중에 날아올라가 또 이렇게 떠다닙니다. 찻잔이 떠다녀요. 눈을 속일 수 없죠. 근데 그 여인이 뭐라 했습니까? 영매수라는 여인이 당신들도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집회를 허락하겠다. 무서운 역적 전쟁입니다. 당신들도 이거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회를 허락했다. 근데 선교사님이 갑자기 지혜가 떠오르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떠오르게 할 수 없잖아요. 지저스 네임 하니까 컵살이 딱 박살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세로 명령 딱 하니까 찻잔이 딱 박살나니까 오케이 집회 하라 해보라 그래요. 그래 집회를 해서 안질병이가 일어나고 소고기 눈 뜨고 많은 병을 고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역적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이 또 갔어요. 추장에 가니까 역시 똑같은 얘기입니다. 추장이 오케이 허락했는데 영적 지도자에 가라고 해요. 영적 지도자에 갔더니 영적 지도자에 그 방에 가서 이렇게 또 그 집회에 대해서 허락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엔 더 높은 싸움이 많았어요. 그 사람에게다가 주문을 해오니까 사람이 공업부서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공업부서처럼 올라가 이렇게 당신들도 이렇게 해보라고요. 당신들도 이렇게 하면은 집회를 허락하겠다. 야 이거 보통 문제 아니네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송을 부르니까 그 사람이 찻잔처럼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 살 데려와서 앉았어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영권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해보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전도 집회를 해서 큰 기적이 나고 전도 열매를 맺었다는 저는 찰스 크래프트 박사의 제자입니다. 직접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건너들은 얘기도 아니고 건너들은 얘기는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나는 직접 들은 이야기 믿어도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제 동생이 케냐에 간지 지금 35년 넘었잖아요. 간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는데 초기인데 타 지역에 선교사에 있어서 한 3일 집을 비우고 가서 3일 동안 타 지역 사역을 하고 돌아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개가 큰 쇠빠뚜가 4마리가 집을 지키는 파수꾼이거든요. 강도가 와서 개 4마리 다 잡아주겠어요. 그리고
창을 잡아 뜯고 들어와서 다 뒤져봤어요. 뭐 가져갈 게 있나? 선교사 집을 가져갈 게 있나요? 다 헤쳐놓고 뒤집어놓고 개념을 다 잡아 죽이고 갔는데 어디로 갔냐? 바로 한 50m 옆에 집에 영국 선교사가 있어요. 영국 선교사 집 내가 가봤어요. 와, 쉽게 얘기하지 이런 선교사 집이 내가 가봤거든요. 거기 가서 선교사 일가족을 싹 다 죽이고 강탈해가지고 갔어요. 치안 부재입니다. 저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어쩌면 그 선교사 제 동생 가족을 3일간 딴으로 피신시킨 거예요. 아멘. 피신 안 했으면 죽었어. 하나님 피신시켜놨기 때문에 개 4마리가 희생당했고 그래서 영국 선교사는 난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가정이 그냥 몽땅 물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여버리고 강탈해 갔다. 그 말입니다. 자, 저는 이런 얘기하면 너무 많아요. 많지만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할 수는 없겠고 강문호 목사님 이야기를 근래에 들어보니까 인도네시아에 섬나라가 있다고 그래요. 국적은 아마 인도네시아 같은데 섬 지역인데 그가 어떤 지역인가 하니까 식인종들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사람 잡아먹는 시인족 지역. 거기 선교를 갔었대요. 강문호 목사님. 그래서 라디오로 투어해서 라디오를 듣게 해서 전도를 하고 또 먹을 거 좋은 먹을 걸로 투여하고 그 다음에 약품 투여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리고 거기 목숨 걸고 뛰어들었대요. 식인종이요. 잡히면 잡아먹어요. 근데 이미 벌써 많은 어떤 사전 작업을 했겠죠. 들어갈 수 있는 작업을 사전 작업을 많이 해가지고 목숨 걸고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들을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사람을 잡아먹은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전도해가지고 이제 기독교로 이제 개정시킨 겁니다. 그들이 토속 종교를 했지만 사람을 먹는데 어디가 제일 맛있냐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여기가 제일 맛있다고 그러더래요. 요걸 뜯어 먹는데 잘 맛이 좋다고 그러더래요. 그 사람들이 개정해서 예수 믿은 줄을 믿습니다. 식인종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문호 목사님이 거기를 집중 아마 사전 작업을 많이 하고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갔대요. 그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이 조금 열려져 있을 때 들어갔겠지. 하여튼 간에 식인종도 전도해서 선교의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도 교회가 세워졌다. 아멘. 그래서 식인종들이 사람 잡아먹는 일이 없어졌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우리는 이제는 마지막으로 결론 맞춰야 되겠습니다. 월드 크리스찬이 우리는 돼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돼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느 한 지역의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고 웨슬리 목사님은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세계를 가슴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일해서 벌어서 성경이 보내주시고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맞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런 사업체를 축복하고 그런 가정과 그런 개인들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선교 모임에 오신 귀한 종들 월드비전에 뜨거운 열정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땅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세우소서 하니 많은 성령을 맺도록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서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